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샬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죠. 샬롬은 히브리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이 인사에는 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밤새 별일 없이 잘 지냈느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리적 반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적,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는 일본 해적의 침몰이 잦았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기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지요. 영어권에서는 굿모닝. 저는 옛날에 왜 굿모닝이야? 날씨가 굿인데도 굿모닝이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굿든 날씨가 좋든 다 굿모닝, 좋은 아침, 참 좋은 인사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인사입니다. 샬롬은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죠.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샬롬을 깨트리자 하나님은 아담을 추방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심히 악해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사람을 사랑하셨지요. 사람의 속성을 잘 아시나요? 사람에게는 아주 잘 해주어도 자주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배반하는 사람을 구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람과 화목하며 평강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지요. 또한 세상의 평강을 이루고자 기도하며 수고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이죠.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향하여 평화를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평화 선언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해체하고 휴전선을 지켜주던 미군을 후방으로 철수해서 침략을 아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나라 국민들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동서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남북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죠. 북조선은 평화선언을 전혀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무장을 해제하게 하고 한국의 붕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핵폭탄을 만들어 시험하고 계속 미사일을 개량하며 동해 바다에 날리고 위협하며 있죠. 세계 역사는 힘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폴란드와 소련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와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은 곧 침공하여서 수천만 명을 학살하였지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산당수 푸틴의 미친 야욕으로 군인이 없는 민간인 마을까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즉시 망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평화의 대척점에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샬롬 비슷하죠? 이슬람은 샬롬과 같은 어원에서 나와서 평화라는 뜻인데 복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알라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교를 무슬림이라 하는데 이슬림에 여기도 샬롬이 들어가 있죠. 무슬림은 이슬람을 복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슬람이라 하면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이 말을 떠올리는데 이런 말이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꾸란을 읽었고 당시 제가 가진 책 제목은 코란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없다면은 과거에 강원도 홍수로 다 떠내려 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확실하게 꾸란에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에도 주장해 왔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꾸란 9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날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며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에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금지된 달이라는 말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 자들에게 주어진 4개월의 유예 기간입니다. 4개월까지 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슬람 교도는 이런 거짓에 속아 맹종하고 있습니다. 알라가 무슨 관용과 자비가 있나요? 4개월만 기다리다가 따르지 않으면 죽이라 하는데 무슬림들이여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도록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과 싸우라. 알라께서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계시느니라. 꾸란 9장 123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싸우라고 했는데 이 싸우라는 말은 아랍어로 까탈라, 죽이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는 불신자들을 죽이도록 싸우라는 말입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라는 모토는 꾸란에 이 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곳은 없지만은 이 말이 이슬람의 모토이자 기본 원칙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누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도 대단히 전투적이지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싸움을 싸우라니요? 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슬람처럼 비이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적과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세상에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세상 다른 모든 종교나 이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샬롬을 이루시려고 샬롬의 왕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하나님의 샬롬에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속지 마세요. 예수 구원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세된 아브라함으로 언약하시며 언약의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사라는 초고령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삭이라 하였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웃음, 웃기는 놈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왜 웃기는 놈이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아담은 웃었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00세 된 사람에게 자식을 낳게 한다니까 또한 생리가 끊어진 90세의 아내 사라가 출산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찌 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시죠? 하나님 저를 놀리시는 것 아닌가요? 이거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니요.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99세고 아내가 90인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완전 웃기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서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99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그때 75세로 완전히 여성 기능이 끝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여기서 또 웃기는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16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상한 말은 잘 들어요. 성경 기록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일방 통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그때 자기더러 창세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집트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실을 자기 아내 사라와 논의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며 강요했지요. 자기 아내 사라를 살리고자 해서 이런 꾀를 내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아름답기는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반하리라 생각했지만은 그때 그녀의 나이가 65세는 좋게 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늙은 사라는 있으나 없으나 자기만은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게브 그랄 땅으로 피난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어디로 가든지 누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몰렴치한 남자였습니다.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주니까 그 말은 아주 잘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히 얌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잘못 믿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는 끝났고, 여성으로서 자기는 끝났고, 그러면은 당시 풍속에 따라 자기 몸종을 주는 수밖에 없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여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설사 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감수해야 믿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버티고 아들을 낳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지켜?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명예 있죠.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사라가 어리석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하더라도 이런 이상한 짓에 동의할 수 없죠.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불법적으로 악을 행하니까 이것이 거대 악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거대 악으로 남아요. 그런데 사라는 불법적으로 악을 행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풍습이니까 아주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 생각했지요. 아브라함도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이렇습니다. 어떤 문화에 익숙하면은 그 문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대전에 한 40대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지난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유족은 평소 여선생님의 신념을 지키고자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100명에게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장기는 죽기 전에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만 기증한 것입니다. 이 여선생님은 올해로 교사 24년 차인데 2019년, 그러니까 무려 4년 전에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친구 얼굴을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는데 해당 학생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면서 무릎 꿇고 빌으라고 요구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문책당해야 하겠죠. 이 여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는 1년 여년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조사 하나가 1년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참 우스운 일이죠. 그리고 1년 걸렸다면은 그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났는데 3년 지나서까지 계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억울하면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은, 소위 마음이 착한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은 참기가 어려워요. 지난 4일 전국 교사 수만 명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 집회로 시위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의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매년 초등학교 선생님만 100여 명 이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행패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전교조가 만든 참교육이 사람을 죽이는 교육인데 누가 이를 아나요? 성소수자의 권리로 성다수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 누가 억울한가요?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처럼 숨어서 몰래 하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을 병적으로 만들고 심지어 테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이런 사람 들으면은 저에게 테러여서 유튜브 방송 금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좌파가 지난 100년 동안 사람을 속였고 지금도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폭력을 행사하며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 된 자들과 이들의 추종자들이 국민을 온통 싸우게 했는데요. 정의사제 구현단과 같은 사악한 신부들은 정의를 행한다고 하나 국민을 속이고 온통 불의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할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대법원장,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을 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로 재판이 이렇게 늦춰지고 태만하게 된 일이 없습니다. 아예 재판을 무시하고 있어요. 탄핵 소추에 관한 헌법도 위반하고 거짓 죄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했고 온갖 불법과 도둑질과 사대주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에 속은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속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공도 물론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좌파의 어리석음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북조선의 공산당이 모를까요? 잘 알고 이용해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의지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사람이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웃음에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이삭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대대로 이삭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웃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사람은 도무지 믿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웃는 사람에게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예수를 보는 사람마다 비도 아니 오는데 웃었죠. 예수를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래, 십자가에 달린 내 자신을 구원하고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예수께서 사람들의 비웃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으셨어요. 예수를 비웃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비웃음 가운데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웃었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마다 웃었어요.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웃었고 예수를 믿게 되자 진정으로 예수가 웃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와 세상을 비웃으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을 웃게 하고 싶은 열망에 사는 것이죠. 예수 안에 행복과 평안이 있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사명에 불타서 즐거우니까 세상에 이러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사라가 엿듣고 웃었습니다. 웃기시네. 자기 남편 아담도 늙어서 끝났고 나는 벌써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지 오래되었어. 나는 이제 자식 볼 낙이 전혀 없다고 마음 완전하게 접었어.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죠. 창세기 18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라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웃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었던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은 사라가 칭찬받았겠죠. 하지만 사라는 부인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아들 이삭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완전히 웃기셨어요. 제가 나이 90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90의 아들이라니 나도 우습고 나를 보는 자도 우습고 그 아들 이삭을 보는 자도 우습네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믿으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이 일로 나타내셨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으니까 이 또한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언약입니다. 17장 13절에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살에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로 세례를 받게 하셨죠. 세례는 예수의 살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살에 새기신 언약입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아이가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젖을 떼었다는 것은 예전에는 3년간 젖을 먹였으니까 이제 이삭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죠. 이삭이 아마 3살 때쯤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자가 적자를 희롱하다니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상으로 놀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장난치며 논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어떤 일이든 복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요즘에도 자기 애가 가난한 집 아이와 노는 것을 못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왕자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으로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그 선생님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고 고소하며 법에서 아주 강력하게 징벌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학부모가 징벌받아야 하지 않나요? 때로 범죄자를 보호하고 보통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이제 좀 바꿔야 합니다. 사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도 나쁘게 봅니다. 아마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귀여운 이삭과 놀면서 웃기는 놈아 하면서 놀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를 보는 사람의 심보가 뒤틀렸습니다. 아니, 종놈이 내 귀한 아들을 놀리고 있네. 제가 너무 사라를 비하하고 있나요? 사라의 말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이렇게 한 부분은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항상 놀렸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했는데 요셉이 자주 나타나서 형들에게 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하여 놀렸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기록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여자가 참 무섭지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았다는 것만으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정통 아들을 낳은 여자의 힘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는 정실이고 하갈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종이고 자기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회사와 같은 기업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한자가 다릅니다. 유산, 유업, 상속이라는 뜻으로 씨나 뿌리나 가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이니까 집안에 더 두어야 골치 아프니까 내보내라고 요청한 것이죠.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사건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골치 아프게 된 것이죠.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말을 할 리가 절대 없죠. 이삭이 없었다면은 서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나갈 판이었죠. 이제 이삭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종이라도 내쫓을 수 없는데 이스마엘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자이지만은 내쫓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브라함의 골치 아픈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이 만든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일을 만들어 놓고 골치 아파하는 일이 많습니다. 악당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남에게 또 넘기죠.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합니다. 공산당은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죽입니다. 여기서 나쁜 놈의 정의를 알려줍니다. 나쁜 놈은 싸움을 일으키고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죽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해결하지 못하며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해결사입니다. 너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 사라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목소리를 다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아내가 무슨 말 하든지 다 들으라 하십니다. 남편 골치 아프나요? 아내가 한 말을 다 들으면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들어요. 아내의 말을 잘 안 듣지만은 골치 아프지는 않아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은 골치 아플 것인데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대신 기도합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80개 기초교와 2개 학교 이루는 일은 저의 사명이고 저는 이 일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어쨌든 저도 지혜가 많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를 것이라 하심입니다. 이삭이 내 후손이기 때문이라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자라고 차별하시나요?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넷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로 한 나라를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종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이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인류 역사의 거대한 두 줄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삭의 계보를 따르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믿음의 후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또 하나는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르는데 이는 육체로 말미암는 것으로 종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평화라 말하는데 이는 승자와 패자 간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승자의 평화입니다. 알라를 믿든지 칼로 당장 죽임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악한 종교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사는데 이슬람은 거짓 평화에 속고 악에 복종하며 아주 미개한 인생을 삽니다. 악에 대해서는 내쫓아야 합니다. 여종의 아들로 종노릇하는 자와 함께 아름다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신사적으로 하갈을 내보내는 것처럼 보이나 아주 냉정하게 내쫓아 버렸죠. 다른 종들도 많은데 종들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고 또 먹을 것과 물을 좀 많이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여종 하갈의 어깨에다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우고 아이를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몰인정하죠. 정이 없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나마나 이를 갈았겠죠. 이를간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개종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슬람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죠. 하갈이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가죽 부대에 물도 다 떨어졌어요. 하갈은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라고 했는데 관목 덤불 아래 이스마엘을 둔 것이 아니라 버려두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거리니까 200m 이상은 떨어진 거리죠. 거기서 아들과 마주 본 것으로 썼는데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마도 버림받은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겠지요.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물으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아이를 붙들어 일으키라고 하시며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슬람 국가가 있죠. 하갈의 출신지인 이집트, 지금 하갈이 피난해 있는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 아라비아죠. 이라크, 이란, 시리아 아주 많은 이슬람 국가가 큰 나라를 이루고 있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기 때문에 하갈이 샘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샘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셨으므로 샘물을 보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자기 아이에게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절망에 빠져서 근처에 샘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지켜주셨죠.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의 넓은 중앙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 이집트에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죠. 바란 광야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 했는데 이스마엘은 그 바란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너무 넓고도 두려운 사막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베두인족은 사막에서 낙타를 몰며 원시적인 무장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활을 쏘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본래 이집트 여인이었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생긴 아라비아 족속은 히브리와 이집트의 혼혈족인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적이었고 후에 이슬람 제국의 모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슬람의 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막의 전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열어 보기는 하는데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새롭게 하여 하갈로 하여금 샘을 보게 하셨지요.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할
때,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삶이 고달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하갈을 지키시며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으므로 우리는 눈을 열어 세상을 보지만은 여전히 보지 못하지요. 이 소돔 같은 세상을 보고 있나요?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보고 있나요?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래 소경이었어요. 눈으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자 세상이 달리 보였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절망적인 세상이었는데 이제 절망적인 세상에서 놀라운 소망을 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열심히 전투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소망이 생겼고, 이 소망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히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하여금 이 땅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먼저 80개 기초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스모스 교회로 보여주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죄의 백성들로 세상을 다시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사모하여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